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44절에서 48절 말씀의 내용이지만 전장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1절에서 8절을 먼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유수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르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방인의 성령 체험과 물세례, 이방인의 성령 임재와 물세례, 이러한 의미를 가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의 일가 친척들 당연히 이방인들입니다. 그의 친구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맛보았습니다. 성령 임재 후에 물세례까지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먼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넬료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들에게도 믿음 있는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 안에도 장군들 가운데도 믿음 좋은 장군님들 많이 계시고요. 병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도 군인이지만 특출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이름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가? 백부장으로서 믿음이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좋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무엇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수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백부장이니까 그 위에 천부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위에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백부장이니까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고 내가 그 군사들을 향해서 야, 너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오고 너 저리 가!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또
내 밑에 있는 종 보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그 명령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에게 명령만 하여 주시면, 말씀으로만 명령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군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약간 밑에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백부장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기대어 누릴 것이다. 천국에 앉아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또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훌륭한 백부장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있었고 이달리아 연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는가? 잘 섬겼어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고 의인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옛날 성경은 관영했다 그래요. 죄악이 관영했다,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정의 사람들만이 의인의 반열 속에 들어섰는데, 그 가정의 대표의 인물이 노아예요. 자, 그는 의인이었어요.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의 노아의 방주에서 살 동안 하나님이 네가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저축하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와요. 인류 최초의 저축을 했던 인물이 노아예요. 방주 속에서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려요. 경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어요. 그 경배를 드린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복을 받았지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복을 받는 결과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예배를 드렸더니 복이 내게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 복을 받으려고 섬기면 안 돼요. 섬겼더니 복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했더니 복이 쏟아져 부어지더라. 아멘.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노아와 같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파견 나온 군인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파견을 나왔으니까 유대 민족에게 파견 나와서 많은 구제를 했어요. 자, 많은 구제를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죠. 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제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항상 쌓아온 하나님의 기도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통 구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좀 이렇게 쌓았으면 좋겠어요. 구제를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산기도 가셔서 잠깐 동안 기도하셨던 것,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던 것, 철야를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
길거리에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셨던 것, 괴로울 때 기도하셨던 것,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 낱낱이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횟수조차도 낱낱이 헤아리셔요. 여러분이 구제를 한 번 했으면 한 번 기억하시고, 두 번 하셨으면 두 번 기억하시고, 세 번 구제하셨으면 세 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10번, 1000번 구제하셨으면 그걸 다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하면 그 구제가 하늘로 받들어서 올라가요. 누구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요. 그래서 누구 내리 속에 기억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기억할 것인가? 때가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줄 때 주님은 기억을 해서 한꺼번에 복을 퍼부어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할 때 민족적 구제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날인가? 부림절이에요. 부림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다 처단되어서 멸망받을 날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믿음과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구원받는 날로 바뀌지요. 애통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어요. 죽음의 날이 삶의 날로 바뀌어요. 이것이 부림절이에요. 그래서 이날에 이스라엘 전 민족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아달월 14일과 15일 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날 무슨 일을 했는가? 잔치를 베풀고 즐겁고 서로 애물을 주고받으며 빠지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구제의 날을 딱 정해놓았단 말이에요. 나는 이러한 거국적 나눔의 날을 한번 제정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제하면 부자가 됩니다. 이것이 잠언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에게 되지만은 과도하게 아껴도, 이렇게 구두쇠처럼 아껴도 뭐가 되는가? 가난뱅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지려니와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 자신이 윤택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물 한 대접을 대접해도 상이 있으리라. 아멘.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임해요.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죄 중에 죄고, 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큰 저주라고 잠언 28장 2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구제를 은밀하게 해라, 이 말씀을 남기면서 구제도 은밀하게, 기도도 은밀하게, 금식도 은밀하게 하되, 그러나 은밀한 중에 네 기도와 은밀한 중에 네 구제와 은밀한 중에 네 금식 기도를 네 아버지께서 보시고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기도하면 누가 갚아줘요? 우리 주님이 갚아줘요. 구제하면 누가 갚아줘요? 우리 주님이 갚아줘요. 금식 기도하시면 누가 갚아줘요? 우리 주님이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남을 돕고 돕는 자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갚아주는가?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은혜를 베풀 때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기도를 늘려야 돼요. 횟수를 늘리고 시간을 늘리고. 왜?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를 쌓으신 하나님의 사람, 구제를 쌓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면 욥바에 예수님의 여제자 다비다, 다른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다비다 도르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얼마만큼 많이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심히 많이 했더라. 구제를 얼마만큼 많이 했는가? 심히 많이 했더라. 그런데 이 여인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죽은 다비다에게 찾아가서 죽은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은 다비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났다고 조금 각색을 한 거예요. 일어났어요. 눈을 떴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시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심히 많이 한 여인은 죽어도 살더라. 아멘.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선행과 구제를,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시는가? 불의함도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야지 악한 것을 기억하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죄를 기억하셨다. 불의한 죄를 기억하십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죄를 지고 불의한 것을 행했다면 그 배로 갑절로 하나님이 그에게 갚는데 뭘로 갚아요? 재앙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재앙. 사망이 오고 애통이 오고 흉년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런 아픔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와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면 넘치는 축복이, 구제하면 넘치는 축복이 우리에게 안기워 주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던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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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천사는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 그때에 베드로 사도도 정오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낮 12시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정기 기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넬료는 오후 3시, 베드로는 낮 12시에 정기적으로 이들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무아지경 속에 빠져서 환상 하나를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요.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더러운 짐승들이에요. 속된 것들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든다면 호랑이, 멧돼지, 토끼, 부엉이, 사자, 돼지, 이런 것들이 보자기에 쌓인 것 같은 그릇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내가 저렇게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속된 것들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이런 환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던 그 그릇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환상이 끝이 납니다. 3번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보고도 의심에 쌓여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의심에 쌓여 있을 때 두 사람 아니면 이 세 사람이 베드로 집에 찾아왔는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이 하인들, 몸종들이 베드로에게 답을 해요. 우리를 보낸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합니다. 유대 민족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누구의 집에 갔겠어요? 고넬료 집에 갔지요. 자, 베드로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 출발을 해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고넬료의 가까운 일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다 모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 친척들 이방인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그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감남나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계요, 하나님께로부터 원뿔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민족이 없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돌감남나무 같은 한국 사람들도 참감남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참감남나무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가 하니까 고넬료가 자기 오후 3시 기도 시간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어떤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은혜를 100%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항상 목사로서 한계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매 설교마다 홈런을 쳐달라고 그래요. 홈런을.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채워줘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마음이 준비될 때 채워져요.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목사 앞에 있는가? 목사의 소리로 들으면 매번 만족할 수 없어요. 저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채워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아멘의 외침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셔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갈릴리 땅으로부터 전하셨어요. 모든 유대 땅에 전하셨어요. 두루두루 전파하셨어요. 바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여기에 모여있는 이방 백성들,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는 일가 친척들,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나사렛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두루두루 세상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아 죽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의인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산 자의 재판장, 죽은 자의 재판장.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설교의 여지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보면 십자가 설교, 부활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믿어버려요. 십자가 설교, 부활 설교가 끝났는데 5,000명이 믿어버려요. 십자가 설교, 부활 설교가 끝났는데 다 예수를 믿더란 말이에요. 나는 내 설교가 미약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오늘 십자가와 부활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죄 씻음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물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처럼 천국에 다 입성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해요. 성령이 임재했어요. 성령 임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는 오늘 우리 백배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디오 설교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를 시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고넬료는 자기 자신이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배처를 마련해 놓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복음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았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